네, 새 생명의 삶 공부해 오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두 번째 공부를 할 텐데요. 중요한 주제를 공부하게 되고 큰 유익이 되고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먼저 지난주 공부한 거 잠깐 복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새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졌었죠.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음, 영원한 생명을 정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그것이 가능한 일일까? 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놓은 성경책은 정말로 믿을 만한 책인가?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같이 어,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결론은 뭔가 하면 예수에 관해서 기록한 성경책은 어떤 역사책보다도 세상에 수많은 역사책이 있지요. 다 그것을 믿죠. 그런데 그 어떤 역사책보다도 역사적 신뢰성이 가장 높은 책이다. 그러니까 믿을 만한 책이고, 그래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역사적 인물의 전기보다도, 어떤 역사적인 사건보다도,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어서 왜군을 물리쳤다. 또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라는 그런 역사적 사건보다도 더 실제적인 인물이시고 사건이다. 그런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그거에 이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라는 주제를 공부합니다. 저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님, 누가 화가가 아주 멋있게 그렸습니다.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신 모습을 뒤에서 찍었는데 죽음도 이기시는, 그리고 태양이 비치는 밝은 어둠의 터널을 뚫고 밝은 빛으로 나오게 하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정말 우리가 구원받으면 좋겠고 영원한 생명 얻으면 좋겠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 구원자인 것을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성경의 기록이 신뢰할 만한 그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예수의 생애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는 분인가? 정말 우리를 죽음에서 또 죄와 심판에서 구원해낼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어떻게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더군다나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성경은 얘기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석가모니라든지 또 마호메트라든지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뭐 성경보다는 덜 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역사적 인물들인데 그분들이 구원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심판이냐 이런 문제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믿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라면 어떡할 거예요? 석가모니가 만약에 구원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마호메트라가 구원자라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당장 그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 교회 나와, 교회가 좋아.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보고 믿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믿으니까 나중에 믿다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가 정말 구원자 맞아? 영생 주시는 건 맞아? 내 영원한 생명 얻은 거 맞아?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확실히 알아보고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어떻게 구원자로 믿는가? 믿을 만한 증거, 따라할까요? 믿을 만한 증거. 네, 증거를 통해서 믿습니다. 애매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보자.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정말 확실하게 그분이 구원자라는 믿을 만한 증거가 있어야 믿죠.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이 그림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바위에 이렇게 구멍이 있죠. 무덤입니다. 무덤. 저게 죽으셨더랬죠. 그런데 3일 만에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예,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 무엇이 믿을 만한 증거냐?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그런 구원자가 되시겠구나,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보면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죽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2명이 같이 죽었습니다. 3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살아난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난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인류 사람들 중에 살아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 한 분만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을 만한 증거는 뭐라고요? 부활이다. 부활이다.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당하고 무덤에 장사됐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완전히 죽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장사 지냈습니다. 무덤문을 큰 돌문으로 닫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셔서 무덤문을 열고, 무덤문은 천사들이 열어 드렸는데,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신화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실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역사적 신뢰성이 높은 책이라 그랬죠. 거기에 기록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외의 일반 역사책에도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걸 성경과 비교해보면 인류 역사의 일반 역사와 성경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보면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 사실이구나 알 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여인들, 또 엠마오로 내려가던 익명의 2 제자들, 또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 떨던 다락방에 모였던 11 제자들, 그리고 또 디베랴 바닷가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 잡고 있던 7명의 제자들,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 부활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셨던 사건. 예수님 11 제자들에게는 여러 번, 한 10번 이상 이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한 사람, 2사람이 봤다면 꾸며낸 얘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500명 정도 되는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 이른 아침에, 다른 여인들은 주일, 그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익명의 2 제자는 주일 정오쯤에, 11 제자들은 주일 낮에, 저녁에, 일주일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야산에서 여러 번 이렇게 뵙고, 또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뵙고, 주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그 아이들을 더 낳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뭐 당신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형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미쳤어 막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걸 보고서 우리 형이 메시아가 맞구나, 구원자가 맞구나 그렇게 이제 인정하게 되었고 초대교회의 큰 일꾼으로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한 이후에 만났습니다. 승천한 이후에. 특별한 케이스죠.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데 다른 목격자들은 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만났어요. 지금도 예수님 승천하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을 나타내 주실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났고 저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이제 이것이 참 영적인 비밀이기 때문에 각자마다의 경험이 다를 텐데 어떤 경험의 방식이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또 어려운 일도 아니고 우리가 다음 주쯤에 그것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더 놀라운 사건은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부활 자체가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리 계획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실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할 것도 아셨어요. 예수님이 3년간 공생의 생활을 하면서 이걸 3번, 4번 정도 그렇게 예고하셨고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백 년 전부터 이것이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부활 자체가 충분하게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믿을 만한 사건인데 혹시나 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예언하고 나서 이루신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어떻게 예언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예고를 하시고 그걸 성취함으로써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구원자가 충분히 되신다는 것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100번 정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100번 정도.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정확히 성취가 되었어요. 제가 그 아는 분 중에 통계하는 분들 얘기하기를 한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예언을 해놓고 그걸 맞출 확률은 10의 16승분의 1이래요. 엄청난, 그러니까 확률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8가지 예언을 하고 다 맞출 확률은 10의 16승분의 1. 그런데 8번 정도가 아니고 100가지를 예언해 놓고서 그걸 그대로 성취하셨고 더군다나 그 중에 부활이라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을 하심으로써 확실히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예고했지만 제자들조차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예수님 제자들이라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별 기적을 다 봤습니다. 바다 위를 걸으시고 태풍을 잠잠케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고쳐주시기까지 하는 것도 봤지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예수님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겠습니다. 이래 놓고 나서는 실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될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왜냐? 도망 안 가면 잡혀서 같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 같으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도망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 것을 이제 목격을 했잖아요. 한 10번 이상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우리 스승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이시로구나. 이제 그때서야 완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 보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참 지나고 나서 요한 사도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는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것을 요 앞에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니까 부활하고 나서 성경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다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믿는다고 했는데 부활하신다는 건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있고 성경의 모든 내용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놀라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증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믿을 만한 것이라는 증거. 성경의 모든 기록은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이전부터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또 예수님 지금 승천하셨는데 이 이후에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들을 우리가 다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증거가 바로 부활이라는 증거입니다. 네,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아주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떨던 제자들이 반가워하면서 그 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다가 대부분 순교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죽인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막 그렇게 전하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데도 증거했어요. 왜냐? 사실이니까. 증인들은 본 것을 그대로 진실대로 본대로 말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증언을 하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임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는다, 부활 생명 얻는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고 사람에게 가장 큰 권세가 죽음입니다. 죽음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으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나니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담대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꼭 모두 그런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바로 부활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유명한 종교 창시자들 많습니다. 석가모니 좋은 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면 석가모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공자, 좋은 철학을 많이 깨달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 산둥성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습니다. 마호메트, 좋은 일 많이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우디 아라비아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요. 무덤이 없습니다. 이렇게 무덤을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올 때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이 다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수종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밝히 증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을 인간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따라 할까요?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 애매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보자. 나는 그냥 예수 믿을,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은폐하려고 했고 또 부인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를 죽이는데 같이 모의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정치 세력들은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렇잖아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부활한다는 말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다는데 우리가 죽이는 이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다시 살아나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이니까 큰 죄를 범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부활했거든요. 그래서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가 부활했다. 무덤 문이 열렸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 그렇다. 정말 우리가 죽인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보다.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절대 이 얘기 하지 말아라. 누가 물으면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라. 이렇게 은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진실이 은폐가 됩니까? 은폐가 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예. 아유 가짜야.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기독교라는 종교가 참 웃겨. 어떻게 사람이 부활해? 예,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로 만들어낸 얘기다. 내가 증명하겠다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진지하게 파고 들어갔던 사람들, 증명해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과 관련된 모든 역사 자료들을 잘 진지하게 살펴보면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구나 하는 증거들이 그냥 널렸습니다. 예. 자,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을 소개하면 리 스트로베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은 책의 이름이 예수는 역사다. 이거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 번역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원래 오리지널 책 이름은 The Case for Chri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관한 사건, 예수에 관한 건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The Case. 무슨 동, 무슨 살인 사건 하듯이 그죠? 무슨 사기 사건 이렇게 그게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왜 이렇게 썼는가 하면 이 리스토로벨이라는 사람이 미국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그 언론사의 기자입니다. 아주 촉망받는 명석한 기자인데 그런데 이 기자의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명석한 기자가 볼 때는 한심한 겁니다. 저 기독교 다 가짜인데 예수가 부활했다고 다 가짜인데 우리 아내가 참 바보처럼 저 예수를 믿네. 그런데 어떻게 맞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석한 기자가 예수가 가짜라는 거, 예수의 부활이 가짜라는 것을 연구를 해서 증명을 하자. 그러면 아내도 예수를 안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기자가 기자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그때부터 온 세계 모든 역사 자료를 다 수집을 해가지고 예수에 관련된 그 수많은 자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이제 가짜라는 걸 밝히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영화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증거를 모아가지고 보니까 이게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이게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 거예요. 증거를 모으면 모을수록. 더 케이스라는 게 예수에 관한 건. 자, 예를 들어 예수에 관한 조사를 딱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판사한테 올리면 판사가 그 증거들을 보죠. 그래서 판사는 실제 현장에는 없었지만 이 증거들을 보고서 판정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법정에서 판사 입장에서 예수에 관한 이 기록을 증거로 봤을 때 과연 이 부활이 진짜냐 가짜냐라고 어떤 그런 그 법정 판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어떤 거냐
그런 의미의 더 케이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법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법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역사 고증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자료가 있을 때 이게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냐. 보니까 사실이에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예수가 뭐 죽었다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과연 이게 사실이 아니냐. 봤을 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했어요. 이 기자가. 아, 예수가 사실이구나.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결국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그래서 저희 미국의 텍사스 주 휴스턴이라는 도시 있죠. 우리 유명한 도시 휴스턴. 저는 그 위에 어스틴, 텍사스의 수도에 살았는데 그 조금 밑에 휴스턴이라는 도시, 유명한 도시입니다. 나사가 거기 있죠 아마. 예. 거기에서 지금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한번 책도 읽어보시고 영화도 한번 보세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아주 재미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죠. 우리가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금방 늙어지는 인생, 그러다가 땅속으로 묻혀지고 심판받고 지옥 떨어진다 뭐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한 생명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생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생명이니 이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죽어도 산대요. 죽는 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이잖아요. 죽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무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병 들어 죽든지 뭐 사고 나서 죽든지 나이가 들어 죽든지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그리고 무릇 살아서 오타나네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으니까요. 이래도 안 믿으면 바보라 그러죠. 바보. 이걸 알고도 뭐 다른 데 혹시 뭐 구원자가 있느냐 찾아 돌아다닌다면 바보죠. 왜 전도하면서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느냐? 이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다니지 말고 우리 종교 다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인데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종교 다녀도 여러 가지 인생에 유익한 점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유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길이 없다고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배타적인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으로 포용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구원받아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믿어야 되죠.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꼭 얻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은. 옛날에 제가 전도를 했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의 후배 한 명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답변을 해 주었습니다. 하도 안 믿길래 제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어요. 만약에 이게 가짜라 하자. 천국도 없고 뭐 가짜라 하자. 그런데 그게 있다고 믿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다가 죽는 사람과 그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 그러다가 이러다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죽는 사람하고 완전히 인생의 질이 달라지는 게 아닐까? 그랬더니, 그렇겠구나. 그러면서 믿겠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믿고 지금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것은 이제 그런 하도 안 믿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믿는 게 아니고 우리가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그렇게까지는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확실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꼭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또 무엇이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이걸 조금 더 공부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공부할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영원한 생명 얻었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인생,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 병들면 또 사고 나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는 인생,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심판받고 또 지옥 갈지도 모르는 간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런 연약한 인생.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증거를 주시고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으며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 공부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믿었는데 이것이 애매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에 이걸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그 영생을 주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의 삶을 담대하게 힘차게 승리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